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12아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각자에게 전해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지요. 이제 때를 직감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 아들로부터 막내까지 한 명씩 차례차례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꼭 누구의 축복이 나와 맞다, 누구의 축복은 나랑 맞지 않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모든 예언들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축복과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1, 2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여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기는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불러놓고서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름입니다. 인간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이스라엘이 전하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을 호출하는데요, 유언을 하려고 그저 아들들을 불렀다, 우리가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요, 교회의 모체가 될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곱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단순한 유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먼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서 한번 쓰였죠.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 장래의 일들을 이르리라. 여기서도 이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말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히브리어 동사가 다른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법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르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말을 표현할 때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나가드라는 말은 뭔가 비밀스러운 말 또는 예언의 말을 하는 경우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나가드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말, 나가드의 말을 하려고 너희들을 불러 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는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환상 중에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아들들을 지켜봐 왔잖아요. 그 모습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이 나가드의 말, 예언의 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음성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축복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아말의 말로, 평상시 말로 소통을 하지요. 인간의 말이요, 인간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말의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자녀들에게 나가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잘 될 것이다, 긍정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네가 들어가 있다. 지금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요셉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감이 있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요, 변화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나가드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가드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침상에 걸쳐 앉아 있습니다. 12아들이 둘러 앉아 있어요.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까 다들 숨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준비가 되었고요, 12아들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예언을, 12아들에 대한 모든 예언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두드러진 몇 명에 대한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입을 열어서 축복을 시작하는데요, 순서대로 합니다.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 아들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기대 가운데 컸겠죠. 르우벤은 외모도 출중하고요, 능력도 탁월합니다. 어디 내놔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멈출 때 멈춰야 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설 때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르우벤은 아주 감정적인 성격입니다. 한번 흥분하면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열기를 폭발시켜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르우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끓는 것 같다.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르우벤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 르우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르우벤이 큰 잘못을 범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서모 빌하와 부끄러운 짓을 행했던 거지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르우벤은 외모와 실력이 출중했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실력은 탁월했지만 너희의 앞길은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 살면은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우리 중에서도 외모나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너무 인정을 받다 보니 자기 생각을 굽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큰 사고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는 12지파의 하나로 세워질 거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다. 너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해. 흥분하지 말고 절제해야 해.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좋은 지파를 세워나가거라. 이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르우벤과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훈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각각 따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세트로 묶어서 예언을 합니다. 둘이 단짝이란 말이거든요. 뭔가 둘이서 일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쁜 일을 계획하는데 둘이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이 짝짝꿍 하면은 누구 괴롭히는 일들, 누구 욕하는 일, 뭔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잔인하고 포악한 면도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사건 그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자 그들은 세겜성 전체를 전멸시키겠다.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거짓말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고 가장 아픈 그때를 틈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성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한 부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리고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또 무섭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뭔가 무슨 사건이 또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흩어지는 게 그들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흩어져서
모의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축복의 예언으로 주어진 건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르우벤에게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내가 너를 나누고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결코 이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너희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속마음이 그거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드럽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 당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남자 성인 인구가 6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요, 2만 2천 명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어야 되는데 줄었던 거죠. 성경학자들이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행했던 거죠. 시므온 지파는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그거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모여서 나쁜 짓을 모의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유다 지파 땅이 넓게, 이렇게 가장 넓게 분배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 군데군데 섞여서 살도록 하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자기 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인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나뉘고 흩어지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고 말지요. 시므온 지파에게서 나오는 인물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시므온 지파에서 나오는 인물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레위 지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뭔데? 대들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번갈아서 한번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무서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인간 편에 서지 않고요, 모의하는 자들에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돌이킨 거죠. 레위 지파도요, 예언대로 흩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유가 시므온 지파랑 다른 겁니다. 각 지파들 가운데로 군데군데 흩어져 살면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시몬과 함께 살인 기계다 그렇게 불렸었는데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 성전을 섬기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뭐 나만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때 버티시면 안 됩니다. 버티시지 마시고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레위 지파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유다와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각각 5절에 걸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뭐 한 절, 그것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유다와 요셉은 5절에 걸쳐서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셉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요, 형제들 중에서도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자손에게 뭘 맡기십니까? 왕권을 딱 맡겨주시는 거죠. 다윗 이후로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말을 하면요, 이상하게 형제들이 다 들어요. 창세기 이야기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이 다 듣습니다. 형 루벤의 말은 뭔가 흘려듣는 것 같은데 유다의 말에는 뭔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 능력의 말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유다도 처음에는 정신이 못 차렸어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좀 쾌락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말 사건으로 유다에게 너 정신 차려라 딱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유다가 돌이켰던 거죠. 그 뒤로는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저 동생을 돌려보내시고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염려하고 동생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과 희생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신 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 하니까 우리가 받아 누릴 생각만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요,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간 가지
그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집 정원에 과일나무를 키웁니다. 이 과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 먹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무성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람들이 따먹어도요, 열매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야곱 온 가족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집트 온 백성이 살았습니다.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양식을 얻으러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지요. 요셉의 복이 흘러 넘쳐나서 이웃에게로 주위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 복을 평신도의 복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복도 필요한 거죠. 하늘의 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의 복을 다 세속적이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복만 이야기하시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복이 우리 믿음과 합쳐질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복이 우리 믿음과 합쳐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요, 영적인 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요. 왜요? 그 공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직장과 사업도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영혼 살리는데 쓰시지 않겠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지금 내가 적다, 어떻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매의 눈으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없는가? 저 사람은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한나 바자회가 있었잖아요. 저도 옆에서 조금씩 도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자회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물건을 나누어서 기증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를 나누어서 어떤 분은 떡볶이를 만드시고 또 부침개를 구우시고 또 물건도 판매하시고 우리 수고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또 제가 들으니까 구제를 위해서 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하는데도 우리가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거든요. 그죠? 생길 것 같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막 남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나누면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바로 그곳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누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들이 또 뻗어나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나무가 하나님의 그 샘 곁에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시작.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각자의 그 분량대로,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축복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고요, 또 누구에게는 5절에 걸쳐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듯 달랑 한 절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지만요, 편애하시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자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요, 그 복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그게 아니고요, 적절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시면 우리에게 맞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들의 생각들을 고쳐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을 이제 듣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알맞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앉아서 귀 기울인다면 우리들에게 딱 맞는, 그 분량에 맞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